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의 놀라운 위에서 내리는 그 복과, 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속에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어떤 문제 속에 빠졌는가, 또 예수님과 그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는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는가.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화가 되어야 하고 신앙생활화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믿음이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그거는 성경을 오역하는 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고 인위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지만 크게 3가지 테마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할 때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전반적인 것은 다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윗에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유대인들의 바로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성경적 학자예요. 학자. 성경학자. 백성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이단으로 찍힌 거예요. 이단. 그래서 예수님을 대낮에, 밝은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저 니고데모도 바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낙인 찍혀질까 봐 이 니고데모가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예수님을 홀로 사람의 낯을 피해서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학자인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하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래서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갖고는 궁금한 것이 한둘이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이런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의도하고 질문했던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래서 이 늙은이가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육신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10번 100번 태어나도 그거는 육이다 그 말이에요. 육이다. 절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육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 영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건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소리를 들어도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도록 그렇다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난 자도 똑같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는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상 사람한테 설명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려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다른 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겠는가? 내가 진실로 참말로 정말로 이 말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해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정문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식구예요. 그러나 창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도둑이죠. 도둑질하게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낸 후에 앞서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와서 절대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요.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 다른 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양의 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봐라. 특별히 연대 신약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연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가 우리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만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부활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다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이 사실을 믿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바로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믿는 자들의 참된 삶을 가르쳤어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삶이. 보세요.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래요. 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해요. 세상 것으로 행복하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대요. 영혼이 가난하대요.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늘 갈급한 상태. 뭐가 갈급합니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장로는 성지순례 가기 전에 바르게 내가 일평생 동안 한 번 성지순례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던 그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20번을 읽으면서 그 경로를 찾는 거예요. 대단하죠. 믿는 자의 삶이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은 내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쳤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그 올바른 신앙이지요. 내가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 사람들의 것이래요. 두 번째 보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통한다. 참회한다. 참회.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고통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요? 뭐 때문에요? 참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들어서 참회합니까? 참회. 이거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참회한다 이 말은 회개한다. 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은 자꾸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여하는 얘기죠. 통곡하는 얘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애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육신은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죠. 내 생각은 자꾸 세상 것으로 딱 들어있죠. 계산적이죠. 믿음도 계산적이죠. 신앙도 계산적이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함을, 내가 육신으로 너무나 약한 걸 내 정신적으로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협되게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자꾸 그 따라간 것은 날마다 내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거,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라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날마다 침과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주님의 위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쾌락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더 즐겁고 기쁘고 내가 뻐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멋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살았잖아요. 그 삶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삶입니까? 저는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무뎌진지 몰라요. 목회자의 삶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살든 살든 상관없고 그냥 복음 전하고 내가 누리고 살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보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라는 뭡니까?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진실하고 이게 온유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분고분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선하고 이런 것이 온유입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온유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생각을 기경하고 내가 모든 삶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훈련해서 길들여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어찌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의 세상의 삶에 편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다가 그렇게 해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씀이 세상하고 편승하고 세상하고 그걸 결탁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해석하고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이 일률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에 훈련되고 길들여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랍니까? 이런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잘 살고 부동산 투기해서 집을 몇 채를 갖고 땅도 투기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가올 이 땅의 천년 왕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하는 거요. 그걸. 네 번째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은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그러나 한문으로 풀이하는 옳은 의자가 아니고 이게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옳은 삶. 이런 삶이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요. 제일 처음에 말했던 건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조금 비슷한 말이죠. 의에 줄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갈급해. 그래서 믿음의 의를 말하는데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세상하고 편승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요. 성경에서 이탈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그 삶의 의, 이게 바르게 살려고 막 줄여 목말라 해. 여름에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 출신이라 요즘에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습니까? 시골에 집 앞에 뭐가 있냐면은 짝두샘이 있어. 이렇게 팡팡팡팡 하면 그 물이 막 팍팍 올라온 거 있잖아요. 밭에 일하러 가는데 논에 일하러 가는데 더우니까 막
물을 품어갖고 속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은 다 품어내버리고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막 품어서 주전자에다가 가득히 담아갖고 들러 나가지요. 얼마나 그 물이 차갑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을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햇빛에다 안 넣고 나무 밑에다가 이제 빨리 식지 않도록 나무 밑에다가 놔둬. 일하다 말고 목마르게 이래서 거기 오면은 한나절 되면 그 물이 이제 식어갖고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그리고 조금 있으면 햇빛 맞아갖고 이제는 그 물이 삐삐해갖고 진짜 맛없어요. 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에 줄이려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은 쓴 뿌리, 인간의 행동은 쓴 뿌리에 강해요. 그래서 자꾸 하면 자꾸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자꾸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내 안일주의로, 내가 편한 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떨어지게 자꾸 내 안일주의로 빠져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려고 내가 세상은 편향하고 내 육신하고 싸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되겠다. 수요일날 예배 되겠다. 내가 금요일날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배부르다는 말은 영적으로 배부르다. 영적으로 충만하다. 영적으로 이제는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자비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동정을 베푼다, 측은히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너무나 내가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자책하고 애통을 하면서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식구 가운데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불쌍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안 끊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연대 어린아이들 어른하고 틀리잖아요. 세상 걸 좋아하잖아요. 얘들은. 그런 것처럼 어른이 됐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 것을 못 끊고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는 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 보세요.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네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면서 바르게 살도록 기다려 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또 보세요. 6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해. 이 청결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이가 들도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악에 물들지 않았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가 다 악에 물들어 있고, 그런데 그 분은 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 그러게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만 바로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아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헤롯 같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휴거돼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 없는 마음이에요. 다툼이 없어. 서로가 말하는데 자기 의견을 세우려고 막 싸움하고 막 입에다가 침을 튀듯이 막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느 의견이 안 맞으면 뒤돌아서고 기분 나쁘고, 그게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도 내세워서 사람들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래서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싸움이 없어야 돼요.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업하면서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렇고, 모임 안에서 그렇고, 다툼이 없어요. 다툼이. 화평이라는 건 모든 사람 화평,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 평온해. 평안한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고,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에 더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다툼을 하려고, 싸움을 하고, 날카롭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가까이 안 가고, 뭔가가 조금 멀리 떨어지려고 자꾸 해요. 보세요.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이요. 마음이 아주 차분해. 그 사람의 인품에서 그게 풍겨.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이. 그리고 악의가 없는 사람과의 평안한 마음. 악의가 없어. 이런 마음을
화평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맨날 모이면 싸움하려고 그러고 의견을 막 강하게 내세우면서 막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져주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좋잖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다 화평케 하고. 이걸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들어서 피스메이커.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만나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막 대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트러블 메이커 전부 다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화평케는요. 예수님을 들어서 뭐랍니까? 의의 왕이요. 뭐라고 그러죠? 평화의 왕이요. 그잖아요. 평화의 왕이요. 또 보세요. 뭐라겠는가? 마지막에 8번째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박해를 해. 핍박을 해. 조롱을 해. 멸시를 해. 왜? 세상은 악하잖아요.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과 같이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을 들어서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하나님을 들어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빛을 보고 이 어둠은요, 자꾸 바람을 불어서, 어둠의 바람을 불어서 그 어둠, 빛을 꺼트리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자꾸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뭔가가 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의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말씀에 바르게 살아야 돼. 내가 마음을 그래도 온전히 평화롭게 정결하게 내가 생활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 내가 온유하고 애통하고 심령에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힘들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그 삶이 정석이요. 그 삶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투옥을 하고 투옥당하고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내 살이 찢겨지고 고통을 당해. 성경에 믿음을 올바르게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팔복의 말씀처럼 살았다고요.
이런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한 팔복의 말씀.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자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화의 방법. 어떻게 살려 말합니까? 종으로서의 자세. 종으로서의 자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날만 세면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시간표가 돼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성만찬 하신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만찬할 때 가룟 유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할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모의하죠.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고, 그럽니까? 성만찬할 때, 거기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난 후, 그래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말은 성만찬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만찬을. 그 말은 원죄.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만찬 안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성만찬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와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 허물을 씻어주는 것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가? 서로가 종이 되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높여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마지막에 보니까 헌신과 희생의 삶을 가르쳐줬어요. 12장 24절에 보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우리 삼성교회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죽어져야 되고, 너희가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희생해야 되고, 너희가 헌신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온전한 삶을 살아 최고의 영광된 그런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